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강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오늘은 강야 교회와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의 강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은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언급합니다. 모세가 우리 조상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스데반 집사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삶을 광야 교회라고 말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행하신 10가지 기적들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것을 그들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10가지 기적을 경험한 후에 300년간의 애굽에서의 종노릇하던 삶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하기까지 광야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받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매일 초자연적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믿는 자들의 삶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들로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항상 기쁘고 잘되고 형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도 고난이 따릅니다. 핍박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천국에서와 다르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항상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이런 영적 싸움은 이 땅에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믿는 자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악하기에 성경은 항상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말씀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와 같이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이 다가온다 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창세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땅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교에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종착지인 천국, 즉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할 것입니다. 영원한 본향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큰 비전과 부르심을 받아 큰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교회를 지나왔고 믿음으로 인내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인내한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 다윗, 수많은 선지자들, 세례요한, 바울 등 이 모든 분들이 광야교회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셨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분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2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믿는 자에게 있어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기고 하나님 중심, 영혼 중심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칭찬받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때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깝기에 더욱더 에녹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같으면 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서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뜻을 품으면 우리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중심인 다윗 왕과 나 중심, 사람 중심인 사울 왕 중에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윗을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품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땅의 삶은 잠깐입니다. 나그네와 같이 잠시 있다가 가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히 거할 우리의 본향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매일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됩시다. 이 땅의 강약교회에서 저희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함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려고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당한 것 같이 우리도 고난을 당하려면 박해와 그것에 동반한 모든 것들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많은 고난과 슬픔은 사실 스스로의 잘못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의 주관대로 살 때 고난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스로의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인한 고난인 경우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상관이 없습니다. 목회자가 마주하는 가장 큰 시험들 중 일부는 자신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수하는 과정 속에서 옵니다. 만일 당신에게 박해와 시험을 견디게 해줄 힘과 인격이 없다면 당신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근심, 걱정이 없는 삶이나 모든 것이 순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고난과 박해를 견디어낼 때 당신은 분명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일 뿐입니다. 위대한 믿음은 위대한 시험에서 나옵니다. 위대한 승리는 위대한 전투에서 나옵니다. 자신 안에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방식이 종종 우리에게는 가장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 안에 승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뢰와 믿음이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시험과 환난을 뚫고 전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해져야 합니다. 당신이 어려운 곳에 있을 때 그것이 어렵더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우리가 경험한 성령 안에서의 기도와 중보의 깊이들을 어떻게든 현대 세계의 신자들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이 진리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수년 동안 위대한 중보자이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깊은 영역에 대해 전문가가 된 사람들을 조금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원하십니다. 그분에게는 이 깊은 영역에서 기도하는 법을 아는 신자들이 더 많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완수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분의 계획과 목적이 이 늦은 때에 이루어지려면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신성한 비밀을 기도하는데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수십 년 전
러시아인들이 먼저 스푸트니크 위성을 우주에 쏘았을 때 우리 미국인 모두는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주 경쟁에서 그들을 제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썼고 첫 우주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첫 우주인이 우주에 갔을 때 그들은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구의 대기를 겨우 빠져나가서 겨우 우주의 언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왜 더 멀리 가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왜 한 번에 달까지 가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전에 한 번도 그곳에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주에서 조종하는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중 몇몇은 기도 가운데 겨우 성령의 영역의 언저리에만 가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에 조금씩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게 하면 그분은 기적이 역사하고 신성한 계시가 주어지는 기도의 더 깊은 영역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는 정직하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곳에 몇 번 가보았을 때 나는 겁이 났었습니다. 허리케인이나 방울뱀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무서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거룩한 두려움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나는 다시 돌아올 수 없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나는 에녹에게 일어났던 일을 믿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성령의 영역에까지 나갔습니다. 시공간을 넘어 성령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이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묘사 능력을 넘어섭니다. 누군가는 그 기도의 영역으로 단지 발이 젖을 정도만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얕은 물을 건넌 아이들처럼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놀라웠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의 최고점이었어요. 그러나 실상 기도 중에 그들이 경험한 것은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영역을 겨우 건드렸을 뿐입니다. 그들은 단지 무릎이나 허리 깊이가 아니라 바닥에 닿을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성령의 물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곳에서 헤엄치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주시는 것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언제나 쉽게 오는 것은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로 육신이 당신을 붙잡아 두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가르치는 이유입니다. 생각 또한 우리로 하여금 육체적인 감각과 보이는 영역에 초점을 맞추게 하려고 애쓰면서 우리를 붙잡아 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그분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일단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분의 성령의 더 깊은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많이 반응할수록 이 땅에 그분의 능력과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한 나타남과 현상이 매일의 자연적인 일들처럼 일상적이고 실제적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심령이 고대하고 수년 동안 중보자들이 기도해 온 바입니다. 사실 성령의 영역은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에게는 자연적인 영역입니다. 물론 우리의 몸은 자연적인 것이고 자연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자연적인 영역에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연적인 영역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아버지와 영으로 하여금 매일 꾸준히 자연적인 영역을 넘어 이동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모든 시간을 자연적인 일들을 하는데 써버리지 마십시오. 어떤 일은 적절한 것들이고 그것들을 하는데 적정 분량의 시간을 쓰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당신의 영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영에게 말씀을 먹이고 하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방언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 당신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십시오. 그렇게 하면 당신의 삶은 변화되고 능력이 향상되며 당신의 기도 생활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기도의 더 큰 영역에서 움직이는 법을 배우기 원하십니다.
기도하라는 그분의 부르심에 우리가 신실하게 순종할 때 우리가 우주의 언저리를 넘어 성령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에 도달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초자연으로 들어가는 문에 걸어 들어가서 성령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기도의 영역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곳은 그분께서 이 시대에 당신을 부르신 모든 일에서 당신을 돕기 위해 공급되는 하나님의 계시와 지시와 하나님과의 초자연적인 소통의 영역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온전에서 온전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의 더 깊은 영역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연적인 육신의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영역을 넘어서서 초자연적인 영역, 성령의 충만한 영역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을 이 땅에 이루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단련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그래서 정금과 같이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종교의 영, 인본주의 사상, 기복신앙, 공산주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쇄될지어다. 아멘.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참된 진리로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으로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갈 것으로 착각하는 교회 안에 명목상의 신자들이 그들이 깨어나서 진정으로 천국 가는 구원받는 백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지어다. 아멘. 참된 진리가 증거될지어다. 아멘. 목회자들이 깨어서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을 증거할지어다. 아멘.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될지어다. 아멘. 자신의 양떼가 아니라 예수님의 양떼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 그 양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는 진정한 목자, 진정한 목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강약교회를 지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했던 모세와 같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목회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런 목회자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래서 2,500만에 주어하고 있는 저 북한 땅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주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을 억압에서 자유케 하시고 자유통일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5대양 6대주에 전 세계의 땅끝까지 참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한국교회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얀마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처 우상 숭배의 제약으로 인해서 전쟁과 기근으로 환난 가운데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제약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의 제약을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님, 저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스데반이 죽기 전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저들의 무지를, 미얀마에 죽어가는 자들의, 지옥으로 가는 자들의 저들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저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실체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믿음으로 낳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미얀마의 그 자녀들로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또한 병든 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지어다. 아멘. 초자연적인 기적이 따를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저 수많은 미얀마의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길이 활활 미얀마 전역에 타오르게 될지어다. 아멘. 주님, 그렇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수년 내 부흥케 하시옵소서. 주의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 땅에, 미얀마 땅에 영적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주님, 이 부흥을 위해, 거룩한 주님의 영적 부흥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주님을 경외하며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